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약 16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66권을 기록한 사람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33명에서 34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33명, 34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수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33명 내지 34명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을 신격화시켜 놓았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십시오. 예수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기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이 땅에서 서로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다윗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이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한 군데씩만 지금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있습니다. 모든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그 기록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생각을 주셨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심으로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그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환상 쫓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꿈을 꿨다 그러고 무슨 소리 들었다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책을 모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출생 연도와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040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104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그의 나이 15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종을 다윗에게 보내시게 되었고, 이 목동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BC 1010년 이 다윗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BC 970년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언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되었던 1000년 후에 성취된 이 사건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1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 사건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범위 안에서 몇 주 동안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에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나라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신 이후에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2편과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31편,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41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69편을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이 사실을 읽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고대 문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역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 22편은 지금 저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의 정부, 국립박물관에 가면 사본이 있습니다. 수천 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 이 사본이 3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지면 바스러집니다.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도 변조할 수가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기록했던 이 내용을 다윗도 어쩌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이 땅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정확하게 이 다윗이 기록했던 이 말씀은 1000년 후에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을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년 전에,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까요? 예수가 가공인물이라십니까? 신화적인 인물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 속의 어떤 한 주인공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약 16가지를 예언을 맞춰보겠습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희롱을 합니다. 성경은 시편 22편 7절에 다윗이 기록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현장에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천년 전에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머리를 흔들 것을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십자가에 계실 때에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한 사건을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기록되었을까? 그들은 기록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들은 정인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바로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는 치밀합니다. 의사는 가장 정확해야 됩니다. 사람을 수술을 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빈틈이 없으면 의사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이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목격을 했으며 사실을 목격한 그대로 나는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당하시는 현장,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 옆구리로 창을 찔렀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탈수 현상을 겪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도다. 이 말씀은 바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목이 마르시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여러분 전설 속의 신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사방을 돌아보면 전부 다 불안한 기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무리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후에 그대로 십자가에서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가장 천하고 천한 인생을 거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1000년 전의 예언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찾아가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사건이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 현장을 보고 계시냐면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저들이 내 겉옷을 벗기고 내 속옷까지 저들이 제비 뽑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머리짓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심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픈 마음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내 생활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더 피눈물 흘리는 이 아픔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고난당할 때 그 속에 이미 천사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천사가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하신데 하나님, 사단 메석 아벳노고가 불 속에서 들어갈 때에 네 번째 사람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런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불 속에, 불같은 시험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언된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늘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사건은 1000년 전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조작입니까? 누가 만들어낸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그분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께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31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에